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살다 보면요, 생각과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가 좀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죠. 하나는 좀 쉽게 풀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이 좀 어렵게 꼬이거나 힘들어지는 경우, 우리는 이럴 때 어려움을 만났다, 고난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좀 일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쉽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일이 좀 술술 풀리면서 잘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더 강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혹은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지역의 전도는요, 이 두 번째, 뒤에 말했던 그런 경우예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 18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듣거나 읽으면요, 처음 떠올리는 생각이 이거예요. 바울 선교사님이 고린도에 도착하셨다고? 이번에는 쉽지 않겠네, 좀 어렵겠네, 그런 생각을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보통 어떤 지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좀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충청도 그러면 좀 느리다, 반응이 좀 느리다, 혹은 속을 잘 모르겠다, 그런 이미지가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주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충청도 가서 정말 설교를 재밌게 했는데 아무도 웃지 않더라.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그 지역 목사님한테 성도들이 아무도 안 웃어요. 그러니까 강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다 웃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게 특정 지역에마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전에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헬라어로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말이 고린디아 제스다이라는 말인데, 이 말 자체의 뜻이 뭐냐면 성적으로 문란하게 행동하다라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이 되다, 이 말이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한다, 이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만약에 지나가는 여성에게 당신은 고린도 사람 같아요 라고 말하면요, 굉장히 큰 욕입니다. 당신은 매춘 여성과 같다, 그런 의미예요. 아니나 다를까요, 이 고린도 지역은 이 그리스 문화에 있는데, 그리스 신들 중에 누구를 가장 열심히 섬겼냐면 아프로디테라고, 이 미의 여신, 그 여신을 가장 숭배하던 중심지예요. 그래서 이 도시의 이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아프로디테 신전을 크게 지어놓고요, 거기에 1000명이 넘는 여성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매춘을 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알면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번에 복음 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야,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려웠으니까 더 오래 있었나? 바울의 전도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거든요. 바울은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바로 그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라는 건요, 복음 전도가 생각보다 힘있게 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도착했을 때 굉장히 힘들 줄 알았는데, 이건 일이 좀 잘 안 풀릴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았는데 일이 풀려가는 역사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건 쉬운 건데, 누가 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건데 막상 일을 시작했더니 이상하게 그분만 일이 막 꼬여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꼭 미로처럼 힘들어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지금 내 앞에 지금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그런 장애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고 풀어가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린도 이 전도 지역, 이 전도한 모습을 통해 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 전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있었는데 그 방해는 실패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막아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방어, 하나님의 막아주심은 그 누구도 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걸 막을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걸 뚫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 편에 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장애물을 다 통과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아니,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공격, 세상 삶의 어려움, 내 힘으로 어떻게 견딥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면요, 장애물은 하나님이 뚫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픔과 어려움, 공격은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방해가 있었습니다. 장애물은 있었어요. 고린도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또 방해를 합니다.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든. 이번에는 바울도 좀 지쳤던 것 같아요. 이 방해도 한두 번이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 수 있잖아요. 좀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번역해서 표현하면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는 전할 만큼 전했으니까 이제 안 받아들이는 건 너희 탓이야. 나는 이제 유대인들을 말고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게 6절인데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다른 번역으로 그대로 표현해드리면 여러분이 멸망받으면 그건 오로지 여러분들의 책임이지 이제 내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좀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욱 이방인에게 집중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그리고 옮긴 게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이 디도 유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난 이제 그 사람 집에 갈래. 나는 유대인들하고 좀 단절할 거야. 그렇게 간 거죠. 그리고 나서도 복음 전한 걸 단절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쳤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좀 힘들 수는 있어요. 힘들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또 다른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요.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그 집 바로 옆이 회당장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 중에서 나름 영향력 있는 유대인.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자기 혼자 믿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 다 전부가 믿었습니다. 우린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이 하나님의 역사는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요, 장애물이 그의 삶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중국 선교를 다녀오신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중국 지하교회를 간 거거든요. 중국은 크게 이제 교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인정하는 3자 교회, 이건 무늬만 교회예요. 이거는 가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탄압하고 박해하는 지하교회, 이게 진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셔가지고 그 지하교회의 리더들을 만나서 말씀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참 하고 마지막 시간에 서로 헤어지면서 기도 제목을 물었어요. 그때 중국 지하교회 리더들이 하는 말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지, 중국 공안들의 눈치를 피해가면서 어떻게 하는지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부분에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삶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의 기도 제목이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들의 믿음은요,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은 중국 정부 편에 서기보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요, 제가 최근에 만난 중국 전문가이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몇 명인 줄 아냐고. 4천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남한 인구만큼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 수가 그 정도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편에 선 성도의 삶은요, 장애물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를 좀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손을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9절 말씀이잖아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막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바울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성경을 펴서 시편 어디든 펴서 읽어보세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바울은요, 밤이 되어서야 어쩌다가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펴기만 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보통 성경을 펴고 읽으면서 나를 향한 그 찔림의 말씀만 너무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나를 향한 그 소망의 말씀도 이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 어떤 방해도 우리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성도의 삶은 장애물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를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건 위치 파악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거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그 뒷부분에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 5장이라고 하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나서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좀 염려되는 마음도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좀 전쟁을 앞두고 준비하자라는 마음으로 혼자서 여리고성 가까이 근처까지 가서 살펴보러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여리고 근처까지 이제 여호수아가 혼자 갔는데요,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들고 이렇게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서 저 사람 뭐지? 도대체 누구길래 이쪽을 향해서 칼을 빼고 혼자 서 있는가? 혹시 여리고의 복병인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다가가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너 내 편이야? 너 우리 이스라엘 편이야? 아니면 너 여리고 편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상대방이 입을 열어서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제 얼굴을 땅에 바짝 대고 엎드립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는 상대방이 누구 편인지가 궁금했어요. 과연 나의 편이냐 아니면 상대방 편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말, 나는 그 둘 다 아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서 너의 모습을 바르게 하라. 지금 너의 상태를 점검하라. 너의 신앙이 지금 누구 편에, 너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먼저 점검하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나에게로 하나님 끌고 오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 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해놓은 기도 제목, 내 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그 기도 제목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중에 한 분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근데 문제는 과도하게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했답니다. 집사님, 일단은 빚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투자를 하시려거든 그 다음에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하나님은 투기하는 욕심에는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드렸는데 그 집사님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편으로 따라가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내 편으로 끌고 오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끌고 오기식 기도잖아요. 제가 이제 10월 초부터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내용을 함께 이제 아침에 나누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며칠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요.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와, 진짜 맞는 기도를 했구나. 제가 1년에 한 363일 느끼는 건데 결혼 정말 잘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이 기도 제목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인지 내 기도 제목의 위치 파악부터 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진짜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을 속이거든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응답되었는지 아닌지 그것만 보게 만들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겼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파송하셨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70명을 전도자로 세워서 보내십니다. 그들이 이제 전도하면서 귀신도 내쫓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막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귀신들이 막 나가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 놀라운 마음에 막 마음이 들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너희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그것에 기뻐하라. 성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전에 내 위치부터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내가 정한 방향대로 갈 수 있게 하나님의 힘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조력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기도 응답보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먼저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 편에 바울이 서 있었더니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 주시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만난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단 천막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들의 삶은 단순히 천막 만드는 제조업자로 끝나지 않아요. 이후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붙잡고 성경 공부도 시켜요. 그 중에 지도자들도 나와요. 쉽게 말해서 신학 교수님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 큰 힘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음란이 가득한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람들은 고린도, 그러니까 음란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네가 내 편이라면 나도 내 편에 서 있는 사람 보여주겠다, 붙여주겠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이 주변 사람들하고 모여 있을 때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본인도 모르게 침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재미도 없고, 근데 계속 그렇게 살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주변에는 하나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로 모이게 돼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끼리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결국 남 이야기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고요. 하나님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 이야기 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최근에 이야기한 책인데요. 그 지하실에서 온 편지. 제가 그 책을 보다가 목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부부 이야기인데 너무 그 저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분의 삶이 너무 좋았거든요.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진솔합니다. 그 진솔함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안식월 가기 전에 아내와 계획을 세웠거든요. 안식월에 꼭 목포를 가서 이 두 분을 만나자. 그래서 실제로 목포를 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하루 동안 온전히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제 처가가, 아내가 이제 처가가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으로 이제 이동을 했죠. 근데 그분들이 부산으로 휴가를 오신 거예요. 휴가를 오셔가지고 연락이 왔죠. 카톡으로, 목사님 저희 부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또 부산에서 또 만났어요. 그래서 또 만나서 한참을 대화를 했어요. 그 후에요, 지지난주 금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올라갔더니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서울에 갈 일이 있습니다. 저녁에 뵐 수 있을까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서 주무시기로 결정도 그날 하고요. 그렇게 그분을 뵈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목포에 계시던 분이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하니까 그 책을 보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여러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봤는데 아무도 서로 전부 다 처음 본 얼굴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딱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서로 한 거예요. 어떤 교회 권사님, 기독교 서점 사장님, 대학 교수님,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30대 전도사님, 공통점은 없어요. 성별도 다르고 다 달라요. 딱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도의 삶과 믿음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내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말합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속이지 않습니다.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서신서 다 읽기 힘드시면 1절만 읽어보세요. 바울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저는 예수님 거예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아요. 요즘 좀 이게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쓰긴 하는데 영어로 coming out,
이게 원래 뜻은 동성애를 드러낸다 그런 말이 아니고 말 그대로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당당하게 등장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프랑스 말에 데뷔, 우리가 뭐 데뷔한다 그러잖아요. 프랑스 말인데 이 말과 같은 의미예요. 처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이게 커밍아웃이거든요. 성도는요, 세상에 영적인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 술자리가 이 영적인 커밍아웃을 하기 제일 좋아요. 누가 술을 권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굳이 좀 말씀을 드리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표현 말고 이왕이면 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요. 요즘은 더욱 그래요. 실제로 좀 그렇긴 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요, 병원에서 진료 대기하고 앉아 있는데 뭐 자주 가시던 병원인가 봐요. 병원 간호사가 이제 목사님을 보고 반가우니까 목사님 오셨네요. 뭐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주변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그 목사님 주변을 다 피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한참 왜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들 막 나온다는 이야기 많을 때 사실 그만큼 지금 기독교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긴 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몸에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묻어있을 때도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드러내면 더 착하게 살아야 돼서 힘들어요. 사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거 드러내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쉽게 살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면 더 말씀대로 살기는 쉬워집니다. 그러다가 제가 실수해서 하나님 욕먹으면 어떻게 해요? 장담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요, 실수로 욕먹는 것보다 성실로 인정받는 것이 더 많을 겁니다. 나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CCC에서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백문일답. 어떤 질문이든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힘들어도 내일도 출근하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다. 이 말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 선언입니다. 이 고백이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세상에서 욕먹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어쩌면 지금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가장 고백해야 되는 때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비대면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면 11월 초면 이제 대면 예배 가능할 거고요. 늦어도 12월이면 제 생각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이제 비대면 예배가 2번 혹은 더 남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남은 비대면 예배는 가능하다면 혼자 드리지 마시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 찾아가서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전도 기회잖아요. 믿음에 갈등하고 있는 친구들 찾아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비대면 예배, 찾아가는 예배가 가능해졌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낼 때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커밍아웃.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이런 거 예밍아웃.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요즘 방송 중에 이 스트리트원 파이터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줄여서 스우파라고 하던데요. 이 여성 댄서들이 이제 춤 대결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동안 가수들의 백댄서 그렇게 했던 이들이 나온대요. 그동안 무대 위에 있었지만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무대에서 땀 흘리며 춤췄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봐 주지 못했던 그들, 이제 그들이 온전히 주목받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거기 참가하는 팀 중에 이 프라우드먼이라는 그런 팀이 있답니다. 프라우드먼. 근데 그 팀은 철저하게 댄스, 그 춤추는 댄서들이 주목받게 하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속 참전을 한대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팀들은 좀 이렇게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 이 유명한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같이 뭐 춤을 추고 그러기도 하는데, 프라우드먼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좀 유명한 가수라고 하네요. 제시라고.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제시의 신곡을 나오는데, 그 제시의 신곡 안무를 그 댄스 팀들이 짜야 되는 그런 경연 대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제시의 안무로 쓰기 위해서 댄서들이 춤을 추는 거죠. 사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그들이 뭐 좀 무대 밖으로 나오자,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무대를 만들어주자, 그런 의도였는데, 다시 뭐 또 제시를 위한 안무팀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다시 들러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 프라우드먼 그 리더는요, 프라우드먼, 이 리더는 파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제시의 노래를 부르긴 하는데요, 본인이 제시 역할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온 몸에 검은색 천으로 두릅니다. 심지어 자기의 얼굴도 검은 복면을 써버립니다. 이 자리는 가수가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라 댄서, 춤추는 이들이 주목받아야 되는 자리다. 그러니까 그동안 수많은 땀을 흘리면서 이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어야 했던 댄서들, 근데 리더가 자신의 얼굴까지 가리면서 이 자리는 그동안 백그라운더였던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자리다 보여준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백그라운드에 계셨어요.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지만 언제나 뒤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셨다고 해서 결코 우리 인생의 조연으로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진짜 주연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사회생활 혹은 내 삶에서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숨겨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복면을 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당당히 드러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할 때입니다. 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곁에 서기가 참 힘들어요. 내 마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곁을 내어주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할 찬양이 그런 고백입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한 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